성경은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22절 끝에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보리 추수를 통해서 뭐가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 전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중요하죠. 결국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보리 타작을 통해서, 이 보리 추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짐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나옴이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말에 희락, 기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옴이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희락이라는 식으로 기쁘게 줬겠죠. 그러니까 끝에 시자 들어가는 그 시자 있죠. 여자들 제이, 수키, 미희, 그 시자가 이 시자예요. 그 희락할 때 그 시자거든요. 기쁠 희. 락은 그 오락, 그다음에 그 즐거움을 하고 막 기쁘게 하는 게 그 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희락은 아주 좋은 그런 단어죠. 사람들이 나오미 그러니까 개뿔 무슨 나오미야. 나는 마라야, 마라. 그 마라는 뭐냐면 괴로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차라리 마라라 불러.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하여튼 여호와를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 남들이 보면 믿음 있어 보여, 안 보여? 있어 보여. 여호와 그러니까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관점에서는 맞아, 이 말이. 우리가 망하든 흥하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죽거나 살거나 모든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 없어?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를 깨닫는 거죠. 왜 함께 하세요? 뭐 하려고? 인도하려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뭘 깨달았어야 되죠, 이분은? 내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떠났더니 이런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능력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하자마자. 그런데요, 마귀가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프로그램 바꾸는 거, 컴퓨터의 프로그램 바꾸는 걸 뭐라고 했어요?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컴퓨터들이 지금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그 바이러스 걸린 이유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그냥 아무 때나 걸리지 않거든요. 인터넷을 보면서 안 봐야 되는 것들을 봤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거기다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던 것들이 다른 컴퓨터로 옮기면서
이 바이러스가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몸에 지금 저는 감기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같이 예를 들어서 박미라 권사님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면 100% 옮겨가요. 예, 옮겨가는데 본인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고 힘이 없으면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컴퓨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트로이 목마라는 아주 수십 년 된 그 바이러스가 지금 다 지금 우리 컴퓨터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이게 지금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 하나님의 내 능력 갖고 넌 살게 할 거야.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행복이다. 하나님의 능력 가진 게 행복이다. 요래야 되는데 마귀가 뭘 바꿔놨냐면 행복이라는 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돼야 행복하다. 이뻐야 행복하다. 좋은 옷 입어야 행복하다. 큰 집 가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넣어준 거예요. 그 우리는 콧물 질질. 죽겠어 아주. 야,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행복을 너 부자 되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나는 분명히 뭐가 행복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는 게 행복인데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이라고 내가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르게 인식을 해요. 내가 명령한 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다르게 해요. 그 바이러스가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바이러스 걸려서 그래요. 그 바이러스가 뭐냐? 바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를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야죠. 그 깨는 길이 뭐예요? 백신이에요. 백신. 바이러스를 깨는 게 백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린 거를 뭘로 치유해요? 백신으로 치유해요.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렇듯이 우리가 바이러스가 걸린 인생이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 백신을 맞는 게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는 것이 바로 백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귀신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았으니까 치유가 됐죠. 치유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편리하게 해주는 걸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바꾸는 거거든, 마귀가. 그럼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된다. 그것들 됐죠 지금. 난 함께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거 되잖아요. 됐는데 뭐가 남았냐? 찌꺼기 같이 좀 남았어. 찌꺼기가.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요, 바이러스가 치유를 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컴퓨터를 왜곡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지워버리는 게 바로 백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 프로그램을 지웠어요. 다 지웠어. 그럼 끝나야 되죠. 그런데 이 아주 똑똑한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냐면 나타나는데 딱 있어요. 그리고 지가 요걸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딱 숨겨놔요. 자,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도둑놈이 두 놈이 들어와 가지고 한 놈은 여기서 막 사람들에게 걸리게끔 만들어. 그럼 경찰 다 끌고 갈 거 아니야. 찾았다. 그리고 몰래 요 뒤에 딱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경찰서 가서 다 편안했다, 이제 동동 잡았어 했을 때 얘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가 그걸 이중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딱 떠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숨어져 있는 귀신이 있다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행복해, 그걸 가지고 있지만 한쪽에는 그래도 그렇지, 돈도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두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만두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야 되는데 돈도, 이게 만두신앙. 그러니까 마귀가 정해놓았었던 그 행복관, 난 이래 행복해, 난 이래 행복해, 신랑 잘 만나야 행복해, 뭐 여러 가지 그 행복관이 있었잖아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행복관, 바이러스가 주었던 행복관. 그 행복감이 저 속에 숨어 있다가 언제 나타났냐? 내가 안심하고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걔가 딱 활동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꽉 차 있을 때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현찮아졌을 때 활동을 쫙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에 있는 귀신은 떠나는데 무의식 속에 있는 귀신이 있다고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때려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고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는 얘가 활동을 못 하는데, 조금 시험이 들고 불만이 있고 불평을 하면 걔가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려요. 여러분 진짜 다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 불망했는데 그게 몇 달 동안 고통스러워요. 그게 왜냐하면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몰래 숨어있던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바로 여기에 걸린 거예요. 다 여호와도 이름 부르고 다 하는데 마귀가 탁 나와가지고 망하게 한 게 하나님이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기는 맞는 얘기야.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망하게 한 건 사실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정체만 모르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불만을 가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다?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아니 불만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불만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또 덤벼요. 그러니까 불만 요소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그 때문에 어떻게 불만하고 살 거예요? 결국 내 문제거든요. 다 그러면서 불만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불만 안 한 사람이 바보 같아.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불만을 하네?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인데, 아이고 김숙자 권사 참, 아이 멍청이. 왜 저 목사님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저 멍청이는 좀 똑똑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똑똑한,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남은 멍청하게 보이고 자기는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험 들었을 때. 자, 룻이 이제 나오미아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동서는 지금 자기네 친정으로 갔지 않냐? 너도 가라.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거 빼놓고는 안 헤어질 겁니다. 죽는 거 빼놓고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죽어도 안 떠나겠다는 결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린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면 벌을 받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벌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요런 개념의 기도예요? 아니면 원하나이다 이 기도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내 신앙을 바르게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다시 가라고 하는 말을 그쳤다.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 왔구나, 나오미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개뿔, 나오미는 무슨 개뿔, 나 마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떤 고난을 당했거나 이럴 때는 빨리 뭘 찾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회복할 기회입니다. 예. 우리 집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 찾을 기회거든요. 그런데 문제 오면 뭐 할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원망할 기회, 맥 빠질 기회, 축 처질 기회, 아주 할 게 많아. 문제가 오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적 찾을 기회, 축 처지고 어디가 자신도 없어. 그런데요, 믿음의 선진들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느냐? 요셉을 봐라. 감옥에 가도 끝도 없지 않냐? 뭘 잊어먹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형통한 자가 됐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어떤 게 형통이야? 감옥에서 나오는 게 형통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어도 형통이래. 그게 뭐예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이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어저께 잠깐 보셨잖아요. 감옥에 가더라도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가둠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걸 믿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불태워 죽이잖아요. 화형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잖아. 그 피가 아들의 피라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해야 하는데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함께하는 걸? 문제가 와봐야 체험이 되죠. 문제 없을 때 어떻게 체험을 해요? 그 체험이 돼야, 여러분, 그 체험이 돼야만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믿을 거 아닙니까? 체험이 돼야. 그래서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체험하게 만들고, 또 조그만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체험하게 만들어서 대장장이가 쇠를 두둥겨가지고 이 쇠가 많이 두둥길수록 쇠가 단단해져요. 그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핍박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우리가 더 믿음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햇빛이 나니까 그냥 팍 쓰러져 버리고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이 아주 너무 얕아가지고 문제만 오면 그냥 팩 쓰러진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 문제가 오면 팩 쓰러진다는 거예요. 네. 돈 문제나 또 무슨 직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 문제나 이런 문제 오면 픽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뭐냐?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거나 좋은 밭도 문제는 다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는데 뭐가 나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러거나 말거나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추수할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이 추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뉘앙스를 딱 주고 오늘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 예배에서 지금 룻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 예배에서 공부 한번 했으니까 제 이야기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서부터 이제 룻기까지 왔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장된, 이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는 마귀가 와도 상관이 없고 고통이 와도 상관이 없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4년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